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는 소박한 작은 종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 섬기겠습니다. 참신앙의 목표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유튜브 길면 안 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저와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갑시다. 자,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가장 큰 특징 진리입니다.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장 큰 특징이 진리입니다. 진리. 정경에서 캐논이랍니다. 성경을. 진리, 캐논, 규정, 잘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규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캐논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마귀의 세상에서는 너무나 구속받지만 진리 안에 진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동적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쳐납니다. 신학자의 비유는 즉 과한역을 빗나가는 것이에요. 죄가 뭘까 했더니 과한역에 10번 딱 가운데를 딱 꽂아야 되는데 과한역을 빗나가는 걸 죄라 하는데,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관역이 있어요. 영적 은사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래서 잘못된 관역의 영적 은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잘못된 지도자들의 자랑거리가 내가 계시 받았네, 환상 보네, 예언하네, 직접 계시 받았어, 환상, 예언, 여기에 많은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지도자들이 자랑이 이런 것들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게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계시만을 내가 직접 계시 받았어. 나 환상 봐 신비한 세계를 봤어. 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야. 등등 잘못된 지도자들의 자랑거리 때문에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잘 정돈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적인 은사와 은혜들을 잘 쓰임받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자, 가볼까요? 바울이 본 진짜 환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하면서 진짜 나도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이 본 14년 전의 환상을 침묵하고 있다가 부덕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공개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 왜 침묵했을까? 핵심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나는 왜 침묵한 이유가
난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다.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이 본 환상을 침묵했다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본 그 환상에 침묵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길까 봐.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때 사도 바울 앞에 막 엎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계시와 환상을 말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섬길까봐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관역은 육신적인 화려함입니다. 자,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화려함을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경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관역, 은사가 많고 성령의 능력이 강력할수록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나도 자랑할게. 그러면서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 너희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잘났다고 나만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나는 너를 몰라.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하며 영적 사역을 했는데 나는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에 나를 향해서 비춰보고 말씀과 기도로 연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늘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목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받은 은사와 은혜를 진짜 저에게 상담 오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봉투를 보더니 이게 돈이라고 가져왔어? 계좌이체해. 저한테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계좌이체 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런 거짓 지도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독불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은사들을 동원하고 자랑할 것은 그밖에 없다. 나를 섬길까봐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자랑하기를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를 향한 헌신의 모양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약한 것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약한 것 자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어요. 갑시다. 부덕불 자랑은 사도 바울 자랑은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계속 약한 것 자랑한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가 있었어요. 질병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안질이다 아니면 간질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에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역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삶의 목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약한 자이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난 눈 하나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눈 하나를 어느 날 실명하는 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문 밖에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저는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덕불 자랑한다. 3번 간구했어요. 가시를 위해서. 육체의 약함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할렐루야. 저도 똑같습니다. 제 은혜가 정말 제게는 너무나 가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분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곳에서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의 생애를 드렸던 엄청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 3번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말 못할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에 가시가 없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또 특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덕불 자랑한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참신앙의 목표 2가지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섬겨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자신이 본 환상과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봅시다. 참신앙의 목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뜻을 따라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